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주의 뜻을 주시고 주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71장. 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오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저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리.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들, 마음의 여러 가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눌리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만유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막혔던 것들이 정결하게 열려질 수 있는,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런 믿지 못한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 용서로, 예수의 피 용서로 악한 권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양심이 깨끗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덧입어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 용서가 감사합니다. 피 용서로 씻어주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채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로 악의 권세, 죄의 권세, 더러운 권세들 쫓아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 주셨사오니 그 은혜 붙잡고 나가오니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점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나가며 언제든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점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오늘 말씀은 이 18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이유는 무엇일까?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논란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은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시장하셔서 먹으시려고 한 거고 그러시면서 나오셔서 그것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죽은 것을 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잎사귀를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열매를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래서 열매를 찾으셨다. 근데 없었어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부분을 뭐 이해하자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아님이라라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무슨 열매를 찾나. 그래서 버틀란트 러셀 같은 경우는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1927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그 노벨 수상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였고 수학자였었던 이 버틀란트 러셀이 이 부분이 예수님의 인격,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인격에 실망하여서 자신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때가 아닌데 왜 그 애꿎은 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를 찾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책까지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을까요? 또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랬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부분이 왜 그런지, 그리고 왜 무화과나무를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저주를 하셨는지, 이 무화과나무는 뭐를 상징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음을 보고 나오시면서 그 저주하셨는데 나오니까 말랐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무화과나무는 왜 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으셨냐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 있어서는 3월에 무화과나무에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열매가 열리고 4월에 크고 무성한 잎이 나오고 늦은 5월이나 6월에는 익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조그맣게 나오는 그런 열매, 아직 익지 않은 열매, 4월 달에 이 열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가까이시니까 이제 4월이란 말이에요. 이 열매는 파게라고 하는 그런 열매예요. 이 파게는 처음 나오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열매는 주로 맛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이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여행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걸 먹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6월달서부터 8월에 잘 익은 열매인 테헤나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는 거냐?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그러니까 파게라고 하는 열매, 그러니까 맛은 없고 정말 시장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라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잘 익지 않은 그런 맛없는 그런 열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라도 맺히라 이거예요. 이러한 열매, 적어도 최소한의 열매를 맺히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매 맺히지 말고 좀 부족하더라도 열매를 맺히라. 오늘 말씀이 그런 핵심입니다. 그래서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이 벳바게는 이 벳이라는 것은 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게, 벳파게, 그래서 벳바게라는 단어가 되는데 벳바게라는 것은 이 파게의 집, 그렇게 얘기가 되죠. 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나오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벳파게. 그리고 베단이라는 것도 베다니, 이러한 다 무화과나무, 테헤나 나무의 무화과의 집,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집의 이름을 질 정도로,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득이 주님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그것이 마른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인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거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겁니다. 왜 그래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시장하셨다라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이것이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많으면 뭐 단 것 찾고 좋은 품종 찾고 그러지만 없을 때에는 그 없는 것 가운데 있어서도 그냥 먹을 수 있는 열매, 그래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뭐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가실 때에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그 힘든 여행객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이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가시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이 등장하는가? 이게 메타포죠. 이런 상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했다.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고통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부활을 통하여서 그 첫 열매가 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심을 통해서 나가실 때에 그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같은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위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냥 적어도 맛은 없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매라도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하셨다는 말씀은 페이나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배고프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느냐? 원한다라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한다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뒤에 보면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모자르셔서 우리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너희들이 일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 힘이 나듯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힘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참 성전을 세우시는 주님의 이 시기에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렇게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기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그 전에 보면 어린아이의 찬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찬미, 주님께서 받고 싶으신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그 찬미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찬미, 호산나 호산나. 다른 사람들은 다 팔짱 끼고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뭐 이러고 있을 때에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환영하고 그러면서 찬미할 때에 그 어린아이의 찬송, 이게 뭐예요? 부족하죠. 그러나 그 진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에너지를 얻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찬송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뭐 성가대를 조직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찬송 부르면 좋죠, 좋게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찬미, 순전하게 주님의 마음에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찬미.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하다가 보니까, 찬송을 잘하려다 보니까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불러서 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불러서 솔로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감사함을 통해서 드려지는, 올려드리는,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 어린아이의 찬미라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힘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시장하시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고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신의 길에 대해서 뭔가 누가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구속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로 그 적시에 찬송을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살려내시는군요. 이렇게 주님께서 심령들을 살려내시는군요.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도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힘이 나잖아요. 그럼 모든 걸 다 줄 수 있잖아요. 부모가 무슨 자녀에게 뭘 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 시장하실 때, 주님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거라도 드십시오. 주님의 에너지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고 그 가운데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세우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힘을 얻으실까요? 시장하신데 지금 주님이 시장하신 거예요. 주님 배고프신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불만 불평하고 그러면 힘 빠지죠. 그리고 믿는 백성인데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이 빠지죠. 왜? 그건 믿는 것이 아니니까. 성경에 누가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능력으로 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다윗이 잘 맞지도 아니하는 사울의 갑옷을 입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벗어버리고 칼과
이 돌팔매를 가지고 자기가 썼던 이 돌팔매를 가지고 나와서 그러면서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세상의 인식으로는 되지 아니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그렇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니엘이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나중에는 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믿음이거든. 이집트에서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 모슬렘에 의해서 목을 잘려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가는 하나님 보시기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일 아니어도 주님께서 시작하실 때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 파산을 했는데 회사도 파산하고 개인도 파산했는데도 불구하고 10의 2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그냥 절절하게 만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하신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내가 저주해서 말랐어 이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열매에 대한 부분을 해석했어요. 이게 죽었어요. 이것이 저주받아서 말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도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믿음으로 의심치 말라. 이러면서 22절에는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에 대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이것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거하고 믿고 의심치 아니하는 것과 무엇이 연관성이 있는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고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철저히 분리하다라는 단어예요. 철저히 분리하다. 물론 의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이 원뜻이 철저히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분별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지금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의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할까요? 믿음이라는 건요. 바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물론 그러긴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이렇게 분리해 나가는 거예요.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도 시험의 과정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그거 가운데서 되게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아말렉 군대가 왔을 때에 그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의 생각을 잘라내야 되는데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믿음은요 과정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어떤 과정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이냐면 지금 뭘 분리해나고 있냐면 종교적인 것과 분리해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유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순전하게 어린아이의 찬미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종교인이 되어졌어요.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 참 믿음이라는 것은 잠깐만 어떻게 잘못된 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단이 되어주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줍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나오죠?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라. 그러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뭐예요? 의심치 않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못 맺고 있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처럼 되어간 거예요.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인데 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연약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잡는 거. 파괴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 맛이 없어도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요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다 받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라 그것을 잘 분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우를 받으면 교회 와서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인데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 분리가 안 되니까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종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필요 없으면 이제 그만이고 이런 게 점점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잘라내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미 세상 사람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수고를 하셔도 하나님 닮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세상을 따르는 그런 결과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실 때는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어제 하나님의 성전을 해서 드렸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이만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믿음을 얘기하나요?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믿음은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 자기 아이가 병 걸렸을 때, 귀신 들렸을 때 와서 개라고 그랬어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할 때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개들도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냥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어린아이, 소자, 연약한 자의 그 찬미, 그런 종교인 생명 없는 자들보다 주님께 많은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런 믿음의 기도,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 기도,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의심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종교인화가 되어지고 이기심이 있고 세속적인 생각, 이런 중심의 세계에서 주님은 참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분리가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점점 세상에 대한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 살면서 믿음인지 아닌지, 사람 앞에서의 신앙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지, 성전으로, 거룩한 전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점점 하나님의 뜻 앞으로 오는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영광을 따라서 가는지. 근데 그 결과는 달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앞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산을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바다를 던지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는, 의심치 아니하는 그런 기도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분리한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 그런 기도.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지도자들은 마치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외형만 장엄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냥 예식만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거룩한 예식 같은데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시편 73편 같은 경우도 성전에 와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들의 결국이 어떤 것이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이 어려움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아니하는 그런 기간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교회가 한 명의 성도들이 성전의 기능, 참성전으로 믿음으로 분별되어지고 그러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요즘 기독교인이 사회에 지탄이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시작하셔야 참된 성도를 지금 바라보고 참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 조지 6세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에드워드 형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미국의 이혼녀인 심슨이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짐으로 왕위를 자진퇴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조지가 아무 준비 없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말더듬이었었어요. 연설을 할 때마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자신의 무능력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왕비와 언어치료사 로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을 옆에서 헌신적으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엄격하게 왕실에서 자라면서 그 안에 생긴 상처들을 보듬어주게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산을 넘도록 합니다. 히틀러가 엄청난 언변으로 독일 사람들을 충동하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도움으로 조지 6세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전적인 삶이에요. 부인도 로그라고 하는 언어치료사도 말더듬이인 왕을 잘 도와서 그의 문제의 산을 넘게 하는 거예요. 왕도 국민들에게 그런 진심 어린 연설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고 불의의 전쟁의 산을 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주님께서 진실함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지금 당신의 사역을 하러 가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찬미해주는, 주님의 일을 지지해주는, 생명 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12제자가 거의 대부분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는 12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7집사 중에 한 명인데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환영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살리면 돼요.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가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그냥 금요일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찬미서부터 이방인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요, 노아 이후에 바벨탑으로 다시 무너져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요.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하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너 모세 한 사람으로 내가 큰 나라 만들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진실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믿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 또 믿고 뭐가 일이 잘 안 돼도 또 믿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권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 한 사람 믿음으로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도 격려하십시오. 네가 참 잘하고 있구나. 여태까지 잘 견뎌왔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위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기대는 예수님의 기대는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속에서 여러 형편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를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꿋꿋하게 나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까지 붙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증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참된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실 수 있으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는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예전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리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하나님 섬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올려드립니다.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받으시고 그 찬미를 받으시고 어린아이의 찬미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깊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들려서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결과를 맞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입시를 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의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참으로 믿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 죄의 몸된 교회 또 각 가정들 또 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